오늘은 북이스라엘의 왕을 살펴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역대기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열왕기 본문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답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조, 두 번째 왕이에요. 여로보암의 아들입니다. 나답은 2년 동안 짧게 통치했고 쿠데타가 일어나서 바하사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왕조는 2대 만에 문을 닫고 바하사가 제2 왕조 첫째 왕이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왕조가 겨우 2대 만에 문을 닫고 통치가 2년 만에 끝난 이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을 통해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세 가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이 심하게 흔들렸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심하게 흔들렸다. 유다의 그 아사라는 왕이 41년 통치를 안정적으로 할 때 이스라엘은 왕조가 3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왕들이 7명이 출현했습니다. 40년 동안. 여러분, 왕조가 3번이나 바뀌었다는 거, 그 나라에 반역이 일어났다는 얘기고 쿠데타가 성공했다는 사실이죠. 북이스라엘이 40년 동안 7명 왕이 있었으면 얼마나 혼돈 속에 있었겠어요.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 예전에 여로보암의 아내가 아들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이렇게 변장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서 아이야 선지자를 찾아왔을 때 그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이 앞으로 당하게 될 일, 앞으로 이렇게 된다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건너로 흩으시리니 그들의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자세히 보시면 두 가지 심판으로 다루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는 이스라엘 계속 흔들리고 요동치게 하시겠다라고 하셨고, 또 하나는 그러다가 마지막에 완전히 뽑아버리겠다. 나라를 닫는다는 얘기입니다. 뿔을 뽑아서 이방 땅으로 흩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200년 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가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흩어지게 됩니다. 그 아수르 제국이 펼치던 정복 전략 중에 하나가 피를 섞어서 혼혈 민족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반역하지 못하도록 민족주의의 뿌리를 자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후에 그 사마리아 땅에다가 뭘 했냐면 다른 민족들을 강제로 이주시켜서 살게 했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 남아있어서 섞이거나 다른 땅으로 흩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마리아 땅에 그때부터 피가 섞인 혼혈민족이 살기 시작했고, 그 이후로 예수님이 수가성에서 어떤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대화를 걸기까지 남쪽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과 대화하지 않았어요. 피가 섞인 더러운 사람들. 그래서 상종하지도 않고 대화하지도 않고 일부러 길도 피해서 멀리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이같이 심판하셔서 북이스라엘이 나중에 혼혈민족, 사마리아 사람들이 된다는 것은 아마 대부분 아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모르는 게 있어요. 바로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도 다른 심판을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뿌리가 뽑히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요동치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의 200년 역사는 항상 요동치는 역사였어요. 물에 있는 갈대처럼
바람만 불면 여기저기로 흔들렸어요. 이집트가 강해지면 이집트, 아람이 강해지면 아람, 바람만 불면 흔들리는 역사였어요. 그 땅에는 평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금송아지가 있으니까. 그 짧은 200년 역사에 왕조가 8번 바뀌어서 구왕조가 나왔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흔들리는 역사. 성도 여러분, 뿌리가 뽑히는 것만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더라고요. 뿌리를 그대로 놔두시고 시컨 흔드시는 것도 악인들이 당하는 심판이었어요. 반대로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은혜와 평강을 누린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 편지를 보낼 때마다 항상 했던 말이에요. 은혜와 평강.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크리스찬에게는 뭐가 있냐면요,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돈이 있고 땅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돈 없을 수도 있고 땅도 없을 수 있어요. 근데 크리스찬에게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습니다. 시편 1편이 말하는 이 복 있는 사람, 크리스찬이죠. 그리고 악인을 비교해 보면 이 악인의 특징이 뭡니까? 흔들린다는 거예요. 흔들린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복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문제가 하나도 없고 형통함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여도 문제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여도 형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게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주님이 주시는, 세상이 못 주는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은혜의 평강이 있으므로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서 참된 말씀의 증인과 거짓 교사의 차이를 설명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어요. 우리의 겉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은 간사함, 부정, 속임수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간사함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플라네라는 단어인데요. 이 플라네는 헤매다, 방랑하다, 영어로 wandering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플라네에서 영어로 플래닛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행성들이 우주를 방랑하는 것처럼, 목적 없이 떠도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은 반드시 이 플라네, 방황하는 거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행을 따라가요. 세상에 유행하는, 쉽게 말해 요즘 뜨는 새로운 것들을 찾고 새로운 것을 시도해요. 새로운 것을 가르치죠. 그러나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요, 어떤 진보한 세상이 새롭게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역사가는 세상은 더 나은 쪽으로 진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안 좋은 쪽으로 망가지고 있습니다. 퇴보되고 있습니다. 다니엘 김 선교사님의 말을 빌리자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어제보다 오늘 더 어려운 세상이고 오늘보다 내일은 더 어려운 세상입니다. 여러분, 산불 나는 거, 지진 나는 거 보세요. 너무 어려운 세상입니다. 인류는 최고 전성기가 어디 있냐면 맨 앞에 있어요. 에덴 동산에 있어요. 그 후로 죄가 들어온 후부터 이 뒤로 갈수록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퇴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역사관입니다. 마치 우리의 몸이 절대로 젊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보다 늙어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어제 제가 머리를 시원하게 잘랐는데 저는 항상 머리 자를 때마다 물어봐요. 집사님, 머리 비지 않나요?
비면 말씀해 주세요. 아직 괜찮대요. 제 눈에는 예전보다 비는 것 같아. 근데 괜찮대요. 여러분, 우리 육체는요, 날마다 쇠약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이 진보하는 세상이 새롭게 발견하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진리라는 것은 옛날에 선지자들이 전했고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전했고 그 예수님의 증거를 받은 사도들이 전했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이란 말은 새로운 개척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 다시 그때로 돌아가는 것을 개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진리에서 너무 멀리 벗어나서 너무 오래 왔으니까 이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다시 그때로 돌아가자. 이것이 개혁입니다. 마틴 루터와 존 칼빈, 치빙글리, 녹스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개척자들이 아니라 개혁자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들은 새로운 진리를 만들어낸 사람들이 아니라 중세교회가 1000년 동안이나 그냥 묻어두었던 감춰뒀던 진리를 다시 성경에서 재발견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개혁자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새로운 것을 시도하라고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예수님께 받아서 전해준 것을 너 굳게 지키라라고 말했어요.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디모데가 잘 지키고 다음 세대에게 그대로 넘겨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설교자는 개척자가 아니라 개혁자에 가깝습니다. 설교자는 새로운 것을 말하는, 새로운 것을 가져서 여러분들을 즐겁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교회에 부탁하신 것을 지켜내는 사람이에요. 존 메가노 목사님은 그래서 목회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는 진리의 수호자로서 이를 온전하게 지키고 다음 세대에게 넘겨줄 책임이 있다. 따라서 목사를 재는 잣대는 그가 얼마나 영리하고 재미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진리를 잘 수호하는가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평강이 없습니다. 그래서 흔들리기 때문에 항상 방황합니다. 물에 있는 갈대처럼 요동칩니다. 그래서 유행에 민감해요. 그래서 큰 바지를 입었다가 다시 스키니 바지를 입고 한참 스키니 바지 입더니 다시 큰 바지를 사요. 저는 참고로 스키니 바지가 좋아요. 왜 얘기하는지 모르겠네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유행 따라 가는 것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바지는 바뀌어도 괜찮아요. 근데 메시지는 바뀌면 안 돼요. 진리는 바뀌지 않아요. 안 바뀌기 때문에 진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모든 세대의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이 천지창조에 보시면 하나님이 손대시기 전에 세상의 상태가 어땠는지가 나옵니다. 바로 혼돈으로 나와요. 케이오스, 무질서, 혼돈하고 텅 비어있고 emptiness, 공허해요. darkness, 어두워요. 흑암이 깊음이 있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손대시기 전의 상태예요. 근데 성령이 그 수면 위에 계셨다고 말씀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두운데 하나님의 영이 그 수면 위에 임재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혼돈의 질서가 생기기 시작해요. 텅 빈 공간이 피조물들로 채워지기 시작해요. 어두운 곳에 빛이 있으라. 빛이 비추는 조명이 있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이 모습은
마치 엘리야가 죽은 아이의 몸 위에 누워있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생명이 없고 온기가 없는 차갑고 싸늘해진 그 아이의 시체 위에 엘리야가 누워버렸어요. 엘리야가 그 아이를 덮은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에게 다시 온기가 돌아오고 호흡이 돌아와서 생명이 돌아온 것처럼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두운 세상 위에 성령이 덮으셨더니 혼돈이 질서가 되고 공허함이 채워지고 어둠의 빛이 비추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창조 사역이고 또한 이것이 구원 사역입니다. 중생하기 전에 악인들은요, 질서가 없어요. 반드시 질서가 없습니다. 악인들은 케이오스, 혼돈 속에 있어요. 그래서 악인의 특징은 갈대처럼 바람만 불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혼돈이 사라지고 질서부터 생깁니다. 우리 안에 모든 것이 교통정리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뭐가 강하냐면 크리스찬은 이게 강해요. 크리스찬은 우선순위가 분명해요. 우선순위가 분명하니까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하다. 이게 먼저다. 이게 잡혀요. 또 중생하기 전에 악인들은 무엇을 해도 텅 빈 공간처럼 뻥 뚫려 있습니다. 공허합니다. 뭘 해도 공허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자리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뭘 해도 공허한 거예요.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악인들의 심령은 하나님 없는 텅 빈 뻥 뚫린 공간이 있기 때문에 뭘 해도 공허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안에 들어오세요. 그래서 뭘 특별히 안 해도 이미 채워짐이 존재해요. 채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중생하기 전에 악인들은 어둠 속에 있어서 보지 못합니다. 악인들의 특징은 소경입니다.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것만 봅니다. 물질 세상만 봅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이 물질 세상 배후에 있는 영적인 실체를 못 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빛이 있으라. 그때부터 계속 빛이 있습니다. 조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봅니다. 우리는 실체가 무엇인지를 항상 봅니다. 어디 가나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머릿속에서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200년 동안 시커 흔들리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케이오스, 공허하고 어두운 가운데 역사를 살았습니다. 그들의 역사는 혼돈의 역사, 공허의 역사, 어둠의 역사였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반석 위에 굳게 서는 삶을 새로운 한 주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나답을 통해 배우게 되는 레슨은 외모가 아니라 내면이다. 내면이 먼저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답이 언제 죽임을 당하게 되냐면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기브돈이라는 성을 되찾아오려고 싸울 때 자기 백성에게 죽임을 당해요. 본문 27절입니다. 이에 이사갈 족속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에워싸고 있음이더라.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에워싸고 있었다는 말을 보니까요, 블레셋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국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블레셋을 이기려는 순간 누구를 이기지 못했냐면 이스라엘 왕이 이스라엘 사람을 이기지 못했어요. 내란이 일어난 거예요. 바깥으로는 적들을 거의 정복한 것 같은데 내적으로 반역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나답 같은 방법으로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밖으로는 잘하는 것 같은데 안으로는 엉망이어서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초대교회는 두 가지 적과 싸웠습니다. 외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250년 10대 대핍박이 있었고요. 내적으로는 영주주의, 아리우스주의, 펠라기우스주의 같은 이단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 초대교회는 외적으로 핍박과는 잘 싸웠어요. 잘 싸웠다는 말은 로마 제국하고 전쟁했다는 말이 아니라 초대교회가 로마 제국의 핍박 때문에 흔들리거나 변질되거나 무너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안 무너졌어요. 오히려 더 번성했어요. 부흥했어요. 근데 핍박이 끝나고 내적으로 이단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이상하게 초대교회가 시험당해서 잘못된 길로 넘어지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외적으로는 우리는 잘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열심히 선교하고 열심히 복음 전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적으로 자신의 죄하고 얼마나 우리는 싸움을 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외적으로는 열심히 선교하는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하는 교회가 내적으로는 자기 죄와 싸우는 경건과 거룩의 싸움에서 너무 무기력하고 패배한 채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내적인 엉망의 상태는 그냥 놔두고 그냥 외적인 일들은 엉망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이유는요, 딱 하나라고 봅니다. 내면은 하나님만 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못 보니까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근데 외면은 사람들이 보니까 신경 쓰는 거예요. 결국 보여지는 거,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에 우리가 얼마나 집착하는 연약한 사람들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내 내면은 엉망인데 내면 관리는 안 하는 사람이 외면 관리만 철저하게 하면요, 위선적인 사람이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복음까지도 변질시키고 진리도 왜곡시키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중세 시대 로마 가톨릭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내면은 엉망이었어요. 외적으로 정치적으로 강한 그런 모습만 가지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진리를 왜곡시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오직이라는 의미를 뜻하는 Five Solas를 외쳤다는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종교개혁자들이 이렇게 Five Solas를 외친 것은 당시 중세시대 교회가 정반대로 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반대를 상상하시면 돼요. 그 중세시대 교회의 모습이에요. 예를 들어 중세교회는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면죄부를 팔 수 있었던 거예요. 비싼 값에. 그거 사야지 그 행위로 구원받거든요. 로마 가톨릭 교회가 계속해서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교회가 인정해주는 행위를 해야 구원받는다고 말했기 때문에 솔라 피데가 등장한 거예요. 그런데도 중세교회는 계속해서 오직 은혜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의 공로가 협력해서 구원받는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은혜를 외친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성자들을 의지하게 했고요. 마리아에게 기도하게 가르쳤고 교황을 의지하도록 가르쳤어요. 교황은 무흠하다. 지상 대리자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아니다. 교황은 지상 대리자가 아니다. 우리에게 중보자는 오직 그리스도 외에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말한 거예요. 그렇게 중세교회는 오직 믿음이 있어야 되는 자리에 행위를 넣었고 오직 은혜만 있어야 되는 자리에 사람의 공로를 넣었고 오직 그리스도만 계셔야 되는 자리에 사람을 추가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무엇을 한 거냐면 하나님께만 돌아가야 하는 모든 영광이 다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막고 일부 영광을 도둑질해서 자기에게 돌리고 사람에게 돌리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문제는 이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피조물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은혜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지 않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은 사실 이 자기 영광 때문에 세상을 창조하셨고 일부를 구속하시는 목적도 하나님 영광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창조 사역의 목적과 구속 사역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따라서 종교개혁자들은 말했습니다. 오직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다. 영광 도둑질하지 말아라 라고 말했어요. 이게 종교개혁이에요.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은 그 사실을 오직 성경에서 발견했어요. 이거는 종교개혁자들이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외친 거예요. 그러나 중세교회는 오직 성경의 권위만 인정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권위도 인정하지만 사실 교황의 권위를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로 인정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만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무흠한 교황이 말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쳤어요. 아니, 중세 시대에 1000년을 지나오니까 저렇게 마귀가 된 거예요. 무엇이 저들로 하여금 저렇게 진리에서 멀리 벗어나서 저렇게 치우치게 만들었을까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랑하려는 교만이 복음으로 절제받지 못했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 보이는 것에 집착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우리도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보여지는 데서만 열심히 하고 사람들의 눈앞에 드러나는 일들만 열심히 하면요. 점점 어떻게 될까요? 교회라는 곳은 진리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 하게 되고 예물 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 뇌물 드리는 거고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자꾸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성경도 듣고 세상 사람들, 세상 얘기도 참고하고 철학도 갖다 쓰고 심리학도 갖다 쓰고 다 듣고 그렇게 점점 부패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나답의 이스라엘, 나답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은 겉모습은 블레셋을 제압할 수 있는 강한 나라였지만 속으로는 자기 병사에게 쿠데타를 당하는, 안으로는 부패하고 망가진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겉으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만 잘하고 보여지는 것만 열심히 하고 뒤에서 이 내면의 거룩함을 위해 싸우고 경건 생활을 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죄를 멀리하고 그렇게 우리가 거기에 열심을 내지 않으면요. 아무리 겉으로 한인 장로교회 사람들이 모이고 커지는 것 같아도
우린 진리에서 오히려 멀어지는 이상한 중세교회와 같이 부패한 교회가 될 것이고, 어떻게 될 거냐면 나답처럼 어떤 외부의 적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내부가 썩었기 때문에, 내부가 부패했기 때문에 죄인들끼리 우리끼리 서로 칼로 찔러서 죽여서 망하는, 여러분 그렇게 망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세상이 핍박 안 합니다. 내부에서 죄인들이 서로 칼로 찔러서 죽어서 망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경건이 중요하고 거룩이 중요하다. 내 앞에서 네가 누구냐가 중요하다. 내면이 튼튼해야 됩니다. 내구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은 기도해야 됩니다. 경건해야 됩니다.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거룩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끊임없는 이 전쟁을 보면서 교회의 연합과 우리 교회의 정말 하나됨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본문의 마지막 구절은 이런 말씀으로 끝나고 있어요.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슬펐어요.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된 이 바하사는 나답을 죽이고 자기가 북이스라엘의 왕된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남유다까지 넘봤습니다. 차라리 블레셋 땅이나 넘보지. 만만한 게 형제인 거예요. 유다의 아사왕하고 형제하고 평생 전쟁하는 왕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하사가 뭐 블레셋하고 싸웠다든지 다윗처럼 바하사가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이방 나라들하고 싸웠다는 소리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바하사는 평생 군대 힘을 길러서 그 힘을 어디다 쏟았냐면 대적한다는 나라가 형제의 나라였어요. 유다하고 싸웠어요. 아사하고 싸웠어요. 여러분, 바하사처럼 평생 싸울 힘을 잘 모아놨다가 하나님의 진리를 공격하는 세상과 영적으로 싸우고, 선교지 가서 복음 전도하면서 영적으로 싸우지는 않으면서 그 힘으로 교회에 와서 맨날 형제들하고 싸우는 바하사 같은 사람들이 우리는 되지 말아야 됩니다.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끼리 싸우다가 패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연합을 이뤄내고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지켜내려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울은 네 가지가 필요하다고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하나됨을 지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이에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세요. 이 네 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지켜나가야 돼요. 하나됨을 지켜나가야 돼요. 교회의 연합을 지키려면 첫째, 우리 모두 좀 겸손해야 됩니다. 모든 겸손은 모두 겸손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교만하거나 교회에 와서 자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시기와 질투가 역사해요. 그리고 그 시기는 어떻게 돼요? 꼭 다툼으로 번집니다. 교회가 만약 싸우는 교회다. 그 교회가 싸우는 교회가 된 이유는, 시작은 어디냐면 누군가 교만한 거예요. 누군가 교회에 와서 자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만 자랑하고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지켜나가야 됩니다. 자랑할 거면 밖에서 자랑하세요. 시콘. 제가 들어드릴게요. 대단하시네요. 교회 안에는요, 교회 안에 세상 거 가져가서 자랑하시면 안 돼요. 교회 안에 오실 땐
예수님 외에 아무도 높아지면 안 돼요. 모든 높은 산들이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외에 자랑거리 가지고 들어오지 마세요. 자랑하는 곳에는 반드시 시기가 있어요. 그리고 시기가 있는 곳에는 다툼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겸손한 교회, 아무도 자랑하지 않는 교회, 어깨에 힘 빠진 교회,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는 교회는 이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만약 지금 하나가 아니라 몇 개의 그룹들로 나눠져 있다면 이게 뭘 말하는 건지 아세요? 그동안 이 교회에서 사람들이 열심히 자랑하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교만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랑하기 좋아하고. 그러니까 시기가 있고 그 다툼이 있는 거죠. 분열이 있는 거죠. 이제부터라도 예수님 외에 아무것도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랑할 거 없습니다. 자랑하려면 예수님을 자랑합시다. 정말 이 교회에 왔더니 예수님만 높이 계시는구나. 예수님만 자랑하는구나. 세상에서는 굉장히 인정받는 자랑할 만한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낮은 거구나. 이게 전도가 되는, 이 티칭이 이루어지는 한인장로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됨을 지키려면 우리 모두 온유해야 됩니다. 온유는 약한 게 아니라요, 부드러운 거예요. 부드러운 거. 따라해 보십시오. 부드러운 거. 부드럽게 하셔야죠. 부드러운 거. 교회에는 특히 세상보다 부드러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특히 한국말은 이 어느 뉘앙스, 어느 억양에 따라서 이 전달의 느낌이 너무 달라질 수 있는 희한한 랭귀지예요. 그래서 한국말이라는 랭귀지는 제가 보니까 엑스트라 부드럽게 하셔야 돼요. 진짜 말투 어떻게 하냐에 따라 기분 확 나빠요. 한국말은. 영어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만약에 하나됨이 깨져 있다면 분명히 거칠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증거예요. 막 반말로 야 일로 와봐 뭐 이런 거 이렇게 명령하거나 거칠게 사람들을 다루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부드러움이 있어야 돼요. 온유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서로 인사도 부드럽게 잘 하셔야 돼요. 인사 잘 하셔야 돼요. 표정도 말도 부드럽게 해야지 막 거칠게 막 반말로 야 청년 일로 와봐 막 명령하고 그럼 누가 기분이 좋겠지? 기분 나쁜 거예요. 우리 교회에 계속 새가족들이 오고 계신데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온유함입니다. 온유하지 않은 분들, 거친 말투 우리가 고치고 항상 누구에게 교회에서는 서로 부드럽게 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됨을 지키는데 필요한 것은 오래 참음입니다.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 때 그걸 못 참고 급하게 터뜨리면 안 돼요. 못 참고 급하게 터뜨려 버리면 교회 하나됨을 깨뜨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 하나됨을 깨뜨린 사람들은 아마 전부 오래 참지 못하고 먼저 기도하지 않고 급하게 터뜨리고 급하게 누군가에게 따지고 급하게 사람 불러내서 가십하는 그런 사람들이 항상 교회 하나됨을 깨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연합 깨뜨리는 사람들입니다. 급하게 사람 만나서 말하지 말고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어렵지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먼저 오셔야 돼요. 그게 오래 참음의 시작입니다. 바로 반격할 수 있지만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오래 참음의 시작이에요. 제가 한 가지 터득한 노하우가 있는데 알려드릴게요. 한번 해보세요. 저에게 많이 도움이 되고 있어요. 저도 잘 못 참던 사람인데 이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어떤 시험 듣는 소리를 들어도요, 3일만 딱 참으세요. 그러니까 오늘 썬데이에 무슨 일을 당하시면요, 부탁인데요, 수요일까지만 참으세요. 수요일까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참아보세요. 그리고도 정 못 참으시겠으면 목요일에 터뜨리세요. 목요일에 사람 만나세요. 야, 지난 주일에 말이야, 내 마음이 너무 이래서 너 너무 답답해서 좀 들어줘. 이렇게 목요일에 하세요. 3일 지나면요, 생각보다 별거 아니에요. 거의 다 참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3일 후에 내가 어떤 결정을 그때 가서 목요일에 내리는 거 하고, 못 참고 3일 안에 어떤 결정을 내리는 거 하고요, 이게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제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어떤 소리를 들으시든 어떤 시험을 받으셔도 딱 3일 동안만 입 걸어 잠그시고 사람 만나지 마시고 전화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부탁입니다. 성도인데 그 정도 한번 우리가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3일 후에 한번 걸러진 필터링 된 생각으로 사람과 만나시고 얘기도 하세요. 급하게 하는 사람, 그냥 전혀 오래 참을 생각이 없는 사람, 그냥 터지면 터트리는 사람, 성급한 사람, 참지 못하는 사람, 반드시 선을 이루지 못합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제가 보니까 교회를 힘들게 하는 모든 우리 사람들의 모든 문제는 거기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오래 참지 않고, 아니 전혀 참지 않고 성급하면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오래 참아야 돼요. 주님도 참으셨기 때문에 오래 참음이 우리 교회 하나됨을 지켜나가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입니다. 하나됨이 깨지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식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사랑이 없는 것은 죄송한 소리지만 회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거는 방법이 있습니다. 겸손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세상 자랑 얘기하지 맙시다. 온유하기 위해서 반말하지 말고 말을 부드럽게 합시다. 오래 참기 위해서 급하게 하지 말고 3일만 기도부터 합시다. 이렇게 다른 거는 어떤 방법이 있는데요. 만약에 한인장로교회 성도들의 교제 안에 사랑이 없는 것이 우리 주님 앞에 발견되어진다면요, 이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건 무조건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크리스천에게 용서와 사랑은 의무이고 주님의 명령이에요. 크리스천이 서로 미워하고 난 그냥 저 사람이 싫어 딱 찍어놓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에 반기 들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고 사랑이 없다. 여러분,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요, 이거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우리가 서로 잘해보자고 하다가 다툴 수는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다퉜어요. 근데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미워한 게 아니에요. 서로 미워하지 않았어요. 엄청 뜨겁게 사랑했어요. 근데 다툰 거예요. 싸우는 거하고 찍어놓고 오랜 시간 미워하는 건 다른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처럼 서로 그냥 잘해보자고 하다가 다투는 것이라면 괜찮아요. 다툴 수도 있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서로 그냥 찍어놓고 그룹 만들어 놓고 그냥 미워하는 관계에 있다면, 만약 그런 관계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 이상 천국에 주님 얼굴 보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지붕에서 죄인들이 모여서 신앙생활 하다가 다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누군가를
처음부터 찍어놓고 그냥 별로 안 좋아하고 계시다면 그게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것이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미워하고 계시다면 철저하게 회개하세요. 회개하셔야 되고, 아무도 미워하지 않도록, 이 땅에서 아무도 미워하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교회가 모든 겸손으로,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가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은 주의 말씀이 나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 주의 성도들과 나누었습니다. 나답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헤아려 드리고 공감해 드리고 이해하는 크라이스트처치 한인장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불편하게 해드리는 나답의 모습, 바하사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제거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새롭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북이스라엘의 길로 걸어가지 말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 이번 한 주도 새롭게 힘차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치시고 씻기시고 주의를 통해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